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오늘 그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은 초기 교회의 그 신앙 생활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친서는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한 후대 교회의 그 교훈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점차 조직화해가는 그런 국면에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심이 깊게 배어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야말로 급진적인 복음의 의미를 설파한 바울의 입장과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 핵심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서신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핵심의 그 회심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면 이 오늘 바울의 고백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 자신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지도자가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감화시켰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가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정반대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맡겨주셨으니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자신이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해방자, 박해자, 폭행자 노릇을 하다가 이제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맡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으니 이건 놀라운 은혜요, 따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바른 길을 오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던, 실제로 자기 스스로 폭행을 가했던,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자신의 태도에서 바뀌어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징표로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뜻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뜻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믿음과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 차원과 동시에 윤리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된 바울은 진정으로 세상을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맡은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변모된 것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 말합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죄인의 우두머리와도 같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자신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역설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엄한 찬양사로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 자신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까닭을 밝히는 대목을 주목합니다.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이제 거꾸로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대목에서 덧붙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의 현실에서도 아주 심각한 논란이 되는 쟁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면 변명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지가 죄가 되느냐, 아니면 무지는 죄가 아니란 얘기냐 하는 쟁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모르고 지은 죄가 무거운지 알고 지은 죄가 무거운지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알고 지은 이 모르고 지은 죄가 무거운지 알고 지은 죄가 무거운지 이렇게 바꿔 이해해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지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진리 또는 어떤 척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 진리 자체를 모르는 상태, 그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런 쪽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셈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건 아까 제가 친서가 아니라 바울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면서 기록한 초기 교회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실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을까요? 묘한 변명 같은 이런 고백이 바울의 친서에도 나올까요? 바울의 친서에는 이런 식의 고백은 없습니다. 자신의 회심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로마서,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는 이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또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다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맥락도 있습니다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인간 자신에게 그걸 분별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있고 따라서 모르고 지은 죄가 엄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봐라. 다 왜 모르느냐?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울의 선포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언자의 말씀의 참 뜻을 몰라서 예수를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어느 편이 과연 엄중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엄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명이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모르고 지은 죄 자체를 아주 엄중하게 보는 그런 입장인 셈이죠.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현대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생각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얘기 있죠. 예루살렘의 아이만, 그 극악무도한 히틀러의 인종학살을 지휘했던 아이만을 체포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혔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야,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극악무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악행이 저질러진다. 이걸 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말했죠. 그 악의 평범성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따라서 알려고 하지 않은 죄가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됩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 다들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철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그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견해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예는 뭘까요?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처형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는 저들에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누가의 그 입장은 똑같은 저자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무지의 탓이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서는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무지는 확실히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입장을 따르면, 이런 말씀의 뜻에 따르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여길만 합니다. 반면에 알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법 체계 안에서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죠? 정상을 참작해 주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상 참작해서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관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을 따라야 될까요? 성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은 성경은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마다, 그리고 또한 특정한 어떤 국면에서마다 각각 그 강조점을 달리함으로써 인간 삶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자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인간에 대한 아주 다각적이고 풍요로운 이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모르고 지은 죄를 엄중히 대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고 지은 죄가 양해될 만한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그 현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주제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립구도로 보는 논쟁이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됩니다. 그 논쟁은 제기될 때마다 특정한 어떤 시대적 맥락을 지니지만 그 논쟁이 제기될 때마다 교회는 대체로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편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의 초기교회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세례를 받았는데 나에게 세례를 베푼 그 사제가 박해의 상황에서 변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변절한 사제한테 받은 이 세례가 유용합니까? 무효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의 결론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은 다 인정해야 되고 그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푼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걸로 시험 받지 말라. 이런 결론. 그 변절한 사람은 변절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그 교회를 대표해서 한 그 행위는 유효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살짝 바꿔가면서 많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적인 입장을 항상 채택해 왔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너른 품, 하나님의 너른 마음을 받아들이자는 뜻이며 동시에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성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망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훨씬 포용적인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는 그 이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초기교회의 그 가르침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초기교회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교회에서는 그 진실이 곡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업적을 강조하고 자격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값없이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관계 또한 그 믿음을 따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값없이 누린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첩첩이 경계를 쌓고 자격을 논하고 업적과 기여를 논하는 일에 오히려 몰두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논리를 펼치는데 선봉에 섭니다. 한국 교회의 만연한 아주 기괴한 신앙 풍토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절기를 기리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거둔 열매를 확인하고 어떻게 그 열매를 누리게 되었는지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돌아보고 감사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설령 거둔 열매가 빈약해 보일지라도 다시금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 도움의 손길을 인식하고 거기서 내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삶을 가다듬는데 그 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정진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보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내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리나 어떤 아집에 매여서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너르신 마음, 너른 그 품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삶이 아니요 더불어 사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